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고 아마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말씀이고, 요즘 교회 안 다녀도 어릴 때 과자 또는 아이스크림, 간식 얻어먹기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때 와봐가지고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유명한 구절들이 너무 친숙하고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오늘 무슨 설교 이제 하겠구나, 이걸 너무나 이제 정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가 힘들어요. 다 아는데 오늘도 제가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전에 다 들었고 다 아는 말씀이라서 그래, 그렇지, 다 아는 말씀, 그렇지, 맞지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바람에 은혜 받기가 더 어려운 구절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구절을 접하게 되면 이렇게 더 오늘 말씀 더 깊이 뭔가 내가 은혜 받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음성 내가 듣고 가야지,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단어에 오늘은 주목을 하겠습니다. 세상,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세상입니다.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가을에 피는 꽃 이름도 코스모스가 붙여져 있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이제 불러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코스모스는 우주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창조된 질서, 이것을 이제 가리키는데 특별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과 그 반항하는 방식, 그건 물질 문명, 온갖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화, 인간의 온갖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 모든 만물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위와 언덕과 산과 구름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요, 우리가 몇 달 전에 생각해 봤지만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어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식 없이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악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난 그리스도 미워하지 않는데요? 나 미워한 적 없어요. 이렇게 말은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님에 대해서 안 보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느끼지도 못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미워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게 사실은 무시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이 세상, 이 거대한 우주의 규모보다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세상의 악함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 1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등을 져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을 보지도 못하는 곳, 성령을 받지 않는 곳. 저 세상은 자신들의 창조주를 무자비하게 대적하는 타락한 인류의 영역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영역. 악을 행하는 걸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있는 이 인간들,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이 스스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게 이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들을 도처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왜 예수쟁이들을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은근히 헐뜯고 그렇게 비판하느냐? 그리스도가 밉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믿고 싫어서 예수 믿고 따르는 예수쟁이들도 속으로 적극적으로 겉으로도 막 싫어하고 미워하는 표현을 하고요. 속으로는 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정죄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악함을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들이 하는 그것은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다. 거기서 돌이켜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예수님은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잘못을 얘기해줘도요, 잘못을 얘기해주면요, 막 관계가 틀어지기가 쉽습니다. 맞기는 많은데 내 잘못 얘기하면 좋아요, 싫은데, 특히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나타나시니까 또 어두움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니까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막 미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경멸하고 깔아뭉갤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리스도를 미워하지 않고 나는 경멸하지 않고 깔아뭉개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할 겁니다. 단지 난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이에요. 그냥 별로 관심이 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나 하나님 미워하는 감정 없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주로 질문, 우리가 전도해도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생각하시는데요. 또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목말라 하고 너는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복음 전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믿고 삽시다. 예수님 믿고 삽시다.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싫어하죠. 교회 나와보세요. 그래도 이 다음에 체면상 그게 그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은 건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어른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주먹을 들고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시오. 이렇게는 안 하죠.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그러나 믿는 거 좋지요. 근데 제가 다음에 믿겠습니다 하고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싫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어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세상의 죄악된 쾌락을 눈치상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 것이다. 나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편하고 아주 기분 좋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모시면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나 부담스럽고 나 그거 싫어요. 이 표현이에요. 그걸 부드럽고 점잖게 신사적으로 겉으로는 일단 표현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밉습니다.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싫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치 않아요. 나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들어있는 거죠. 정말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지만 주님, 난 참 죄를 많이 짓고 나는 참 올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 삶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구주시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정 속에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주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내 죄를 해결하신 그분을 다 목말라 하면서 그런 분이 계세요? 나 예수님 믿겠어요. 이렇게 딱 받아들일 텐데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게 무슨 죄가 있어? 내 죄를 왜 용서받아야 돼? 내가 재판소에 끌려간 적이 있어? 경찰에 불려간 적이 있어? 난 죄 안 짓고 나 깨끗하게 살았어요. 나는 예수님 오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용서, 나를 도와주실 예수님 나 필요 없어요. 나 인생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혹은 어렵게 살았더라도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노닥거리면서 그렇게 이제 살기도 힘들 것 같고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될 것 같고 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제 삶으로 간다는 게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실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거 너무 부담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거야 얼마든지 좋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그냥 예수님이 막 들어오셔서 내 삶을 확 뒤집어 놓으실 것 같고 내가 가던 길에서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라 그러시면 어떡하지? 나는 지금 적당히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면 정결한 삶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밉다는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모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원수관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반항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하지만 사람들은, 특히 자기 백성들, 유대인마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랬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그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났었죠. 왜냐하면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간섭받으면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유산 받아가지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은 놀 때 딱 좋은 때야, 사랑하기 좋은 때야, 세상 쾌락을 즐기기 좋은 때야 이러면서 막 하다가 나중에 쫄딱 다 말아먹고 아버지께 털레털레 노숙자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다렸던지 날마다 동부 밖에 나가서 눈이 짓무르도록 눈물 어린 눈으로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서 오는데도 딱 알아보고는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죠.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을 반겨줍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겁니다. 아버지 유산을 먼저 달라는 건 아버지 빨리 죽고, 사실 그 당시에 그건 아주 불효자식이에요. 원래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쯤 이렇게, 또는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을 물려받는 건데, 먼저 주세요. 이거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없이 그냥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참 사랑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지요. 밥을 그냥 먹여주지요. 옷도 그냥 다 입혀주지요. 일일이 다 적어놨다 나중에 받아야지 이럽니까?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을 이 세상에서 보고 싶으면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 됩니다. 그 아픈데도요, 부모님은 얼마나 피곤해도요, 아프면 아이를 업어가지고 어르잖아요. 안아가지고 어르고. 그렇게 피곤한데도.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조금 떼서 인간들에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심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자녀 집에 가서 살려 그럽니까? 자녀들에게 신세 안 지고 그냥 따로 살려고 합니까? 다들 좀 따로 살려 그러죠. 부모와 자녀 사이인데도요, 그렇게 길러줬는데도요, 자녀가 부모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랑으로만 부모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말이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단어와 같아요. 무겁게 여기라.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또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또 그만한다. 어머니, 좀 그 말 좀 그만하있어. 부모님은 안 그랬는데. 정말 책에도 나오고 유명한 그 아이가 말을 배울 때, 아빠 저 마당에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칠한다. 20몇 번을 물어봐도. 그런데 자녀는 아버지가 기억력이 쌓여지고, 야 그게 뭐라 그랬지? 1번, 2번, 3번, 4번, 5번쯤 하면요, 아이고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는요, 다 예수 사랑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소속에서 샘솟아야 돼요. 그 사랑으로 늘 이제 살 때 부부도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섬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부부도 맨날 찌그덕찌그덕 해요. 같이 살아도 냉랭합니다. 가숙집입니다.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부모도 그런 그 부모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해야만이 성령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속에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1절부터 이제 서로 부부간에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이 가정에 묶어주고 가정을 천국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사랑인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 되셔서 딱 좌정하시고, 늘 내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공급해야만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에게도 사랑하고 복종하고 서로 복종하고,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는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고, 자녀는 부모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는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대요. 원래 미워하면 그 반응이, 자연적인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미워하면 같이 미워합니다. 나도 싫습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사람. 근데 우리를 한 단계 더 나가봅시다.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사람이 1단계였어요. 두 번째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한테 무관심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 더 어렵죠. 한 단계 더 올라가면요.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경멸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깔아뭉개는 사람, 소위 쉽게 얘기하면 원수입니다. 사랑하기 처음엔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려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더 어려워요. 원수는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성부 하나님을 미워하고 성령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만큼요? 세상을 그냥 사랑하사가 아니고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처럼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요,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은 그냥 불쌍해하는 연민이 아닙니다. 어휴, 참 불쌍하다. 아이고, 웃자고 하는 단식에서 그치는 사랑이 아니고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자, 오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보내셨으니 이겁니다. 원래 이 원어로 사도들을 아포스텔로스라고 그러거든요. 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자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자리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
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말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으로 내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들 참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그냥 은혜로 주셨어요. 뭘요? 반지 하나가 아니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일날이나 기념일 또 명절 되면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지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들 좀 받으셨잖아요. 자녀들이 요즘은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쿠팡으로 선물이 왔을 수 있어요. 쿠팡 선전한다고 또 이게 뭐가 되죠? 하여튼 택배로 뭔가를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과일도 받으시고 뭐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차원과 같을까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생일 선물 때 우리 자녀들이 선물을, 야, 생일이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준비한 선물을 딱 줍니다. 딱 뜯어보더니 나 이거 필요한 건데 엄마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평소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가 중얼거리는 거 내가 듣고 내가 딱 생각해뒀지. 엄마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데서 교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죠.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지 생일 선물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 좀 쓰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가장 좋고 가장 귀하고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것. 돈으로, 값으로 따질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최고의 것, 무한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할 운명에 처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의 운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오늘도 이제 진성 선생님이 이걸 다니까 무겁다고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이게 부모가 이게 보통에서 되는 게 아니구나. 자녀 키운다는 게 물질적으로도 무슨 가 막 경제적으로 계속 쪼들리면서 부모는 안 먹고 안 쓰면서 막 자녀들에게는 막 이렇게 내줍니다. 공짜로 생겼습니까? 부모님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뼈 빠지게 피땀 흘려서 일해서 먹인 겁니다. 먹인 겁니다. 엄마는 이빨에 있는 칼슘이 다 자녀에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아이에게 막 다 보내주면서 지금 영양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이렇게 보릿고개 시대에 살면서 참 그렇게 키웠거든요. 이게 공짜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아이에게 부모는 그냥 먹이고 입히고 키웠단 말이죠. 물질적인 것은 떠나서도 그냥 마음에 그냥 이 아이를 향해서 이 아이가 참 잘 자라줘야 될 텐데 마음으로 애태우면서 사랑과 지극정성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싼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 왜 아들? 사랑은 그 선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측정되는 거죠. 만약에 선물을 갖다가요, 지나오다가 길거리에서 하나 사가지고 신문지로 싸가지고 대충 얘다 주는 이 선물하고, 이제 아무튼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이제 측정될 수 있잖아요, 사랑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의 선물의 크기, 무한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에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물뱀이 달려와서 이제 물어서 독으로 막 퍼져가면서 막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뱀을 탁 달아서 그걸 바라보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뭡니까? 모세가 그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의 길을 주신 것도 놀라운 선물이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사랑의 선물은요, 십자가에다가 자기 아들을 높이 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죄로 죽어가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독을 다 빼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선물이죠. 그러면 불뱀에게 물린 독인 나사도 그냥 살다가 죽고 말 겁니다. 그러나 또 부모님, 자녀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그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이에요. 나는 이런 사랑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쫄지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시니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큰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다른 쪼매난 것들, 잔잔한 것들은 어찌 안 주시겠느냐.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막 당당하게 어깨 딱 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입었으니 이렇게 좀 사세요. 그렇게 열등감, 쫀쫀함, 쪼다감, 나는 이렇게 멍청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아는 건데 한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좀 못 살았어요.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줄어들까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더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가장 무한한 사랑을 나를 향하여 그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는지요.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는 하늘에 내 보물을 쌓고 상급과 멸류관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기쁘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면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런 것이지만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줄어들어서 하나님 나 미워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당 나가서 엎드리기에 내가 좀 그렇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를 무한히 아들을 사랑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내가 잘못한다고 사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내가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내야지, 이것도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복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와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존재와 내 행위와 내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야 그것이 기초가 돼야 감사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이 사랑에 감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해서 사랑에 들여서 사랑을 내가 얻어내려고 하면요 늘 왔다 갔다 하고요 늘 흔들리고 그래요. 자, 이제 시간상 두 번째 누구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든지 사랑하신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책을 보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저 자기네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 하나님도 없이 율법도 없이 살아가는 저 이방인들은 다 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만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들에게는요 깜짝 놀랄 새로운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유대민족, 우리 이스라엘 백성, 택한 우리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여기에 막 철두철미 박혀있는 사람들인데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누구든지. 이 말 속에는 이제 누구든지 백인이든 흑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예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누구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내 삶의 이력서가 참 내놓기 부끄러운 것들로 가득한 것 상관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말도 깊이 생각하면 놀라운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조건을 거시고 여러 가지 자격의 제한을 두셨다면 어떨까요? 대학 이상 나와야 된다라든가 시험을 보신다든가 뭔가를 막 보시면 우리는 못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각자와 저도 예수 믿기만 하면 멸망에서 죄와 사망과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서 이 세상에서 찌질이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저주스럽고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팔자,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운명이야, 아이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비참하고 비관적인 운명론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자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망나니 같은 사람, 동네에서 내놓은 사람, 혹은 저 사람은 너무 인텔리적이고 너무 지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좋은 집에서 저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 믿을까? 예수 필요할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속에 나도 포함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 내 남편도 내 부모님도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직, 내 지인들 예수
누구든지 믿어야 됨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오래되고 오래된 복음이 결코 우리에게 질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